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은 평온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듣고자 합니다. 정갈한 기도실 혹은 은은한 찬양이 흐르는 예배당, 혹은 모든 일이 안정된 시점에서의 묵상 시간,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참 좋은 시간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때로 우리가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 불안해하고 답답할 때에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인류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시기 위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궁의 영광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의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양을 치던 그 들판과 도피 생활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배우게 되고, 또 선지자들은 구군이 무너져 내리는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진리는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들을 흔드시고 무너뜨림으로 우리의 귀를 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이라고 부르는 자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2010년 칠레에 있는 산호세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지하 700m의 절망적인 공간 안에 또 숨조차 막히는 고열과 어둠 속에 33명의 광부가 고립되었습니다. 식량과 산소는 바닥나고 구출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다수는 이제 끝났다라며 죽음을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고립 17일째 되던 날 암흑을 뚫고 굴착기 드릴이 안반을 때리는 위로부터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지상의 음성이자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마침내 자신들이 있는 곳에 도달한 드릴의 끝에 광부들은 짧은 메시지 하나를 매달아 올립니다. 우리는 피신처에서 모두 안전하게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있는 곳을 뚫고 온 작은 들이었지만 이제는 지상과 연결되었다는 그 확신은 죽음이 지배하던 지하 공간을 단숨에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광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드릴이 그 안반을 뚫고 들어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들이 가졌던 인간적인 교만은 무너졌고 서로를 향했던 원망은 사라졌고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들려왔던 그 구원의 두드림, 드릴 소리가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모두 살려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오랜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는 멈추었고 백성들은 영적인 기갈 속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헤롯 왕이 개축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눈부시게 번지르했지만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사라진 생명 없는 종교 의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치적 욕망과 종교적 위선이 가득한 성전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끄럽고 영혼이 탁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내 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은 탐욕과 형식이 지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모든 인위적인 장식이 거쳐지고 오직 창조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척박한 유대 광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회피하던 그 광야에서 비로소 인간의 소음이 잦아들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라는 껍데기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낮은 곳, 가장 메마른 광야에서 다시금 생명력을 얻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을 늘 광야도 같은 곳으로 정하실까요? 광야는 인간의 모든 지지대를 잃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 광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이른 유대 광야, 그 광야는 모든 가짜 지지대가 무너지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광야는 단순한 지리적 표현만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곳은 완전히 비워진 곳, 인간의 차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확신, 세상의 논리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광야야말로 인간의 교만을 녹여내는 용광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던 물질, 명예, 지식, 관계, 그 어떤 것도 이 광야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는 데 유익한 것이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기 냄비와 비교하며 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만나와 반석의 물로 매일매일을 먹이셨고 마시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과 생명의 근원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부족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함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핍한 것처럼 보여도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이심을 배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어떤 영역에서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장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처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시키기 위한 성숙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가면을 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말하곤 합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광야는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세상의 모든 장식이 사라집니다. 도시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특정한 인물로 만들어주곤 합니다. 명함, 직책, 옷차림, 재산이 때때로 내가 누구인지를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곤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 혼자 서게 되면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광야로 초청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끊긴 곳, 세상의 평가가 무력한 곳으로 그들을 불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없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호세아 2장 14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소음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끄고 하나님과의 1대1 대화를 시작하시도록 우리를 광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형벌의 공간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위로의 공간이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결정적인 회복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셨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무너졌지만 광야에서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회심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묵상하며 복음의 진리를 깊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를 통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출발선이 되는 역설의 진리를 경험하곤 합니다. 광야는 이처럼 진실의 자리이고 정직이 회복되는 자리이고 우리 인간을 덮고 있던 모든 껍질이 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결단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히 회심을 넘어서 종말론적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했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나아가던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는 것,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지 지나간 잘못을 후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심리적 가책으로 끝나는 자기 연민도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고 가치의 중심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회개라는 말에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돌아오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품으로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은 단순한 감정의 촉구가 아니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은 이 회개의 목적을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가까이 왔다는 헬라어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미래에 올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이 땅에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미래의 준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반드시 해야 하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삶의 통치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성도들의 문제는
느끼는 회개는 있어도 결단하는 회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을, 감동이 아닌 돌이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는 이 외침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회개의 열매이자 공동체가 새 출발하겠다는 돌이킴과 결단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말하는 헬라어 밥티스마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죄된 자아가 물속에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요단강에서 베풀어졌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과거와 미래를, 과거와 현재를 가르던 경계선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며 이스라엘은 노예의 정체성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에서의 세례는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결코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은 공동체적인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사방 천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언제나 사회적 변화를 동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을 통해 광부들이 회개를 하자 욕설이 사라지고 그들이 살아가던 그 공동체 안에서는 도둑질한 물건들이 다시 주인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도 모든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사회적으로 도덕적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한 사람의 눈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열매로 증명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열매들을 통해 비로소 회개의 세례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변화도 아니고 생각의 변화도 아닙니다. 삶의 변화여야 하고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 그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동반되는 것이 진정한 세례이자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소음이 가라앉고 가식과 계산이 사라지는 광야와 같은 곳이 있어야 하나님과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칠레 산호세 광산의 광부들에게 위로부터 뚫고 들어온 작은 드릴 구멍이 생명의 길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위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요한의 외침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선언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우리들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메마르고 공허하게 느껴지십니까? 관계가 끊어지고 기도가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토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우리를 돌아오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익숙하고 안락했던 삶을 떠나 광야의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과거의 죄책감에 머물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삶의 방향을 과감히 돌이킬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게 하시고 오늘 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